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5장.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을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였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며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먹을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로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또 바벨론 끌려간 현장에서 에스겔도 함께하게 하여서 동일한 메시지가 이곳과 저곳에서 동시에 울리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탁한 세상에서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읽고 마음속에 새겨 일평생 하나님의 행적을 원리로, 이 말씀을 원리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심이 글자에 갇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현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예측하고 하나님이 펼치실 때 눈으로 목격하며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청하오니 읽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원리로서 잘 정리되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같이 그 고난의 현장에 투입돼서 그들과 똑같은 강제 노역을 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절망의 현실만 바라보는 인간의 육신의 눈이잖아요. 암울하죠. 나라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자신들은 비참하게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그런 현실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우울해하고 가라앉아 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펼쳐주시는 이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읽고 그 민족 전체가 가슴에 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읽고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늘의 환상, 하늘의 비전, 하늘의 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현장에서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매국노,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계속 성전에서도 거리에서도 성문 앞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끌려간 포로들도 한 번에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결론까지 다 보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BC 605년부터 시작된 1차 포로, 여고냐가 끌려가고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끌려갔던 그 1차 포로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BC 587년입니다. 긴 시간의 텀이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그 어간에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고 또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11년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도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수년 내에 여호와께서 저 대적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시게 한다. 수년 내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헛된 희망으로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한가운데서 이 끌려와서도 여전히 완악한 백성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정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에스겔은 포로의 땅에 끌려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의 증거를 분명하게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대에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증거의 능력을 강력하게 확보하신다. 하나님 언제나 법정적으로 증인 세울 때 두세 사람의 입을 중요하게, 목격자의 증언, 똑같이 이 중요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두세 사람의 입으로 함께 맞증언을 하시게 하셨다는, 강력하게. 이사야 때도 미가라는 선지자 같이 있었고,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있었고, 이 지금 BC 6세기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점의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여기저기서 같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시는, 그리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증거의 방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해석이 있죠.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설교와 해석은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가지고, 인간의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애국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민족의 소망, 꿈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매력 있게 들리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들의 금방 눈앞에서는 희망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꼭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며칠 수년 내에 바벨론을 패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주시죠. 근데 하나님 지금은 때리실 때라는 거. 지금은 그 몽둥이를 처리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 긴 70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메시지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금방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아무리 지금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왔어도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거야. 우리의 마음의 고향 뭐 이래 가면서 막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애국심의 명분을 가지고서. 이게 사람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짓된 말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분별력을 삼느냐? 선대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6권 성경이 완성돼서 이 거짓된 영들이 여기다 더하는 사람들이 더하는 이론을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빼는 이론이 들고, 균형 잡히게 얘기하지 않고 한쪽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단화시키는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대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오늘 그 장면이 나오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뱃속에 네 창자에 채워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육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차게 되고, 그래서 전체가 통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좀 치우친데,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느낌이 오면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 속에 이 선대의 말씀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당대에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나와 같이 같은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건전한 해석을 하며 균형 잡힌 해석을 하는 동지들을 있어야 돼. 두세 사람의 동역자. 마음을 터놓고 일평생 함께 가는 믿음의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을 같이 대화를 하며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영적 진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항상 찾아두는 거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영으로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보면 첫 장면을 신비롭게 말씀하시죠. 그룹들 얘기가 나오고 바퀴가 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날개가 달렸고 얼굴이 사람 모양,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독수리 모양, 이게 내 얼굴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신비로운 어떤 영의 세계의 그 천사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말고, 인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에 대한 형상화, 그거를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시키게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적인 장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고 우리에게 글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병거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거를 타시고 그룹이라는 그룹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 표현에서도. 그러니까 천사들을 내 생물이라고 묘사하는 이 하늘의 케루빔들 그룹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갖추는 왕의 행차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으로 된 병거를 타고 바벨론 그 먼 곳으로 끌려간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고 이방인들에게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 그 포로 수용소 근처로 하나님께서 친히 병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위에 있는 성전, 가슴 속에 품고 간직해야 될 하늘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미 온갖 우상 숭배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의 귀신들을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 내 성전 아니다로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신 그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바벨론 그발강가로 찾아오신 것.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진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과 하늘의 성전을 보여줄게.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이 고달플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슬픈 일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기도거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성을 빼내시기 위한 나름대로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넣다 뺐다 하기, 불에다도 넣고 물에다도 넣고 두드리기도 하시고 문지르기도 하시고 깎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도 바울의 어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강가에 그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2장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각오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이 너를 굉장히 핍박하고 괴롭힐 텐데 너는 이 뻔뻔하고 악한 백성들을 마주대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으면 나도 네 이마를 굳게 금강석같이 굳게 하고 그들이 뻔뻔하면 너도 담대하게 내가 만들어서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사역하며 외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막 이렇게 좀 징징거렸더니 하나님 대답이 야, 너 내가 말과 경주시킬 건데 시작도 안 해갖고 벌써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특성대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강력한 증거로 자기 가슴에 품도록. 이사야는 하늘 성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고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래서 정결한 어떤 체험을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랬더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고 예레미야는 말과 경주하는 얘기를 불렀고 에스겔은 지금 막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병거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장면이 3장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이래. 이게 이 내용이 계시록에 가서는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든 하나님의 두 증인들, 복음을 들고 세상의 거리로, 세속의 도시 거리로 파송되는 두 증인은 항상 이걸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고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파송되고 핍박과 조롱을 받지만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 이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먹고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증거해라. 너의 증거로 생명이 살고 죽는다. 이런 강력한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성전에 가서 설교하고 성문에 가서 설교하고 이러면 돼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면 됐고, 에스겔더러는 미니어처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뭐 생각하면 쉬우냐면, 우리 뭐 이렇게 기념관 같은 데 가면 그 조감도처럼 이렇게 쪽에서 실물을 축소시켜 갖고 만들어 놓은 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도 들여다보고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포로된 백성 앞에 보여주면서 거기다 공성태도 세우고 막 토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서는 전쟁의 모습을 형상화하라는 거예요. 곧 무너진다. 정복되고 점령되고 파괴된다. 이것을 드러내라고. 메시지는 동일한데 전해지는 장소는 다르고 그리고 전해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동시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궁궐 안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소년들로서 막 자기들의 결심을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에 일으키신 이야기들.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깨달으시고 우리 시대에 내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었고 나도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의 이 시대의 에스겔로 예레미야로 다니엘로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하루를 기도하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분별이 들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던 말씀들을 또 주셨고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의 혹독한 매를 내리시면서도 그들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비전으로 눈을 들어 올리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읽으려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계획, 간절하신 마음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된 믿음을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